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삶에 햇살처럼 찾아와 온기를 전해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우리 영혼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오고 그 집착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과의 인연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사람과 나는 왜 만났으며 왜 이토록 놓아주기가 힘든 것일까요?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며들면 업보라는 말의 참뜻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스침이 모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치는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내 곁을 지나가며 시원함을 주거나 혹은 잠시 먼지를 일으킬 뿐 내 삶의 본질을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며드는 인연은 다릅니다.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인연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비의 비가 되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악연이라면 그것은 서서히 나를 썩게 만드는 독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쐈는지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선 화살부터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든 그 고통스러운 인연은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독화살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절규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사람을 만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라는 거울을 비춥니다. 업보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한 미움을 느끼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미워하고 증오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악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구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지옥 속에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집착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내 마음의 끈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행위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맡겨버린 꼴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이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만지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바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위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왜 여기 있느냐고 화를 낸다고 해서 바위가 비켜날까요? 아픈 것은 바위가 아니라 나의 머리뿐입니다.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라는 조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아서 칭찬이나 비난에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객관화하고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하루 중 몇 시간을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며 허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가장 고귀한 성전입니다. 그곳에 오물과 같은 미움과 원망을 채워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됩니다. 특히 나를 유독 괴롭히는 사람의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가슴 깊숙이 박힙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던진 비방은 그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나를 괴롭히는 타인의 독설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어막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명성을 시기한 한 사내가 따라오며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사내가 화가 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귀가 먹었소? 내 욕이 들리지 않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멈춰서서 물으셨습니다. 사내여,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네. 그대가 나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모든 욕설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네. 이 짧은 일화는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모욕할 때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상대가 던진 것은 말이라는 진동일 뿐입니다.
그것에 상처라는 의미를 부여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연습하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이 느껴질 때 마음속으로 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고통과 불안을 타인에게 배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독을 품고 있으며 그 독을 전염시킬 대상을 찾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화에 똑같이 화로 대응하거나 슬픔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의 수행법 중 하나인 윗바사나 VIPASSANA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감정을 빼고 현상만 보십시오. 그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구나. 그가 나를 비난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상을 분석하고 라벨링 레이벌링하는 순간 내 마음과 상대의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방어막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상대의 화살은 여러분의 심장에 닿기 전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마음속 지옥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가련한 존재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심은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잘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무는 이유는 독사 스스로가 독으로 가득 차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역시 내면의 열등감, 결핍, 분노라는 독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자비우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나를 공격하는 강자가 아니라 내면이 부서진 환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마음의 끈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 사람도 오죽 마음이 지옥 같으면 저럴까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을 그 사람의 업보로부터 분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격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반박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이 더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은 곧 연결입니다. 내가 대꾸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망에 연결됩니다. 침묵은 그 연결망을 끊어버리는 칼날입니다. 고요히 상대를 바라보며 내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내 평화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확신하십시오. 또한 현실적으로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한 벗을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떼는 작업은 물리적인 거리두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되 무례함에 대해서는 고요하고 단호하게 그 말씀은
저에게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지혜로운 중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독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담아둘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가 던진 돌이 호수에 파문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호수의 깊은 바닥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깊은 호수처럼 만드십시오. 겉으로는 물결이 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 참나는 타인의 말에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업보라는 말에 갇혀 절망합니다. 이것이 내 팔자구나라며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숙명론이 아니라 해탈, 즉 묶인 것을 푸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 지독한 악연의 매듭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친구를 바꿔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내가 풀어야 할 업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두려움을 강하게 품고 있으면 내 무의식은 자석처럼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의 습관 유습을 바꾸지 않으면 악연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1만 자 이상의 깊은 성찰을 위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공격에 이토록 취약하게 반응하는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할 때 업보의 매듭은 비로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육바라밀 중 하나인 인욕은 단순히 고통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여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 억지로 참으면 화가 안으로 쌓여 병이 됩니다. 이것은 업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독을 쌓는 것입니다. 참된 인욕은 그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해치고 싶어서라기보다 본인의 열등감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타인의 악행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으로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인욕이란 타인의 악행이라는 비를 맞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숙련될 때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동력을 잃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나를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심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밤마다 그와의 대화를 복기하며 분노할 때 나는 내 마음이라는 소중한 집의 안방을 그 원수에게 내어준 꼴이 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도 않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안하시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업보의 청산입니다. 불교의 성전 수타니파타에는 어리석은 자와는 아예 사귀지 않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ASEVAENA 커 BALANAM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포용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고 삶을 파괴하는 악한 인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칠 것을 권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인연에 묶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책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기 위해 때로는 물리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자비입니다.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끊임없이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업이라며 견디기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업의 고리를 떠남으로써 끊어내는 것 또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인연의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대가 실을 당긴다고 해서 같이 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내가 실을 놓아버리는 순간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스며든 업보를 닦아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준 고통의 잔상을 지우고 본래의 맑은 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견주며 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비난이 아픈 이유는 그들의 말에 내 가치가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8가지 바람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8가지 바람, 즉 팔풍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던지는 비난과 불명예라는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꺾이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듯 우리 마음의 뿌리가 타인의 평가에 가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삶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비난에도 기죽지 않고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폭풍 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말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가치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바람은 태풍이 되어 당신의 세상을 파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평가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들판의 꽃들이 서로 누가 더 예쁜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장미는 장미대로, 들풀은 들풀대로 각자의 인연에 따라 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비교라는 가상의 잣대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더 당당해 보일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생각은 상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내상을 입힙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수처작주는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평생 조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돌이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의 지옥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은 그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당신의 가치가 그 사람의 입에 달려있지 않음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수표를 구기고 침을 뱉고 흙탕물에 지지긴다고 해서 그 수표의 가치가 10,000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수표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찮게 대한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함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때 그것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 즉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타인의 인정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장식품이 없다고 해서 보석의 빛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그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느라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 너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SNS를 확인하거나 그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수소문하는 행위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향의 차를 마시고 평온한 숲길을 걸으며 당신의 호흡이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아끼고 보호할 때 타인의 비난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성벽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을 깨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비친 가짜 나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전시품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의 빛을 시기하지 않듯 여러분 또한 여러분만의 궤도에서 빛나면 그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안경일 뿐이며 당신은 그 안경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받으면서도 왜 그 고통의 원인을 손에서 놓지 못할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되풀이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서 손이 뜨겁다고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괴롭다면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 숯덩이를 내 것이라 여기며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 집착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 끈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무아와 무소유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즉,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내 노력을 무시했다. 내 평판을 깎아내렸다. 이 문장들에는 모두 내마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육체도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찰나의 현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내가 설정한 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침범당할 영역도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 첫걸음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난-셀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 또한 강렬한 집착의 형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원증해고, 즉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라 합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 내 영혼 옆에 붙들어 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는 집착만큼이나
미운 사람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집착은 강력하게 우리를 구속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를 약탈했다라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자에게는 미움이 사라질 날이 없다. 집착은 고정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나빠야만 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해라는 고정관념이 당신을 과거의 고통 속에 가두고 현재의 평온을 가로막습니다. 끈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해 그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원리는 집착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로 인해 고통받는 나도, 그 상황도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에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붙들고 있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비난을 미리 끌어다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의 찰나를 통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이라는 유령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인연에 집착하여 현재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인연이 닿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비우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새로운 평온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성가에서 말하는 방아착, 즉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움츠리십시오. 나는 이 마음을 움켜쥐지 않겠다. 나는 이 고통을 방류하겠다. 처음에는 다시 주먹이 쥐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비난 속에서 마음을 닦으셨습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끈을 놓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비로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운전대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그 미움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태우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았을 때 세상은 나를 해칠 도구가 없습니다. 텅 빈 손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며 텅 빈 마음은 그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저 상황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공부의 완성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안의 고요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외부의 거친 자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요새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통찰과 수행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접촉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독설이 내 귀에 닿고 그것이 느낌수로 변하며 곧이어 가래나 혐오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찰나에 일어나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는 순간 그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이 바로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평화의 성역입니다. 마음 공부란 이 공간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이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 독성은 중화되고 여러분은 오직 지혜로운 대응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교적 통찰을 담은 장자의 빈배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해결하는 탁월한 약입니다. 강을 건너다 빈 배가 내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배는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괴롭히는 사람들 역시 실상은 빈 배와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실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억함, 상처, 어리석음, 환경이라는 조건에 의해 등 떠밀려 움직이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스러운 업이 나라는 조건과 부딪히고 있다라고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미움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를 의도를 가진 악인이 아닌 조건에 휩쓸리는 빈배로 볼 때 여러분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저절로 소멸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 번째 화살의 비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외부의 자극, 비난, 무시, 괴롭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은 뒤 왜 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두고 보자라며 생각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되지 않은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 두 배의 고통을 겪지만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마음 공부는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거나 밤새 잠 못 이루며 복수극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듯 바라보십시오. 통증은 이때, 고통은 없다는 경지는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를 보면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조차 수행의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인욕이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내 안의 에고를 닦아주는 거친 수건과 같습니다. 거친 수건이 몸을 문지를 때 처음에는 따갑지만 결국 몸의 때를 벗겨내듯 괴로운 인연은 내 안에 나라는 고집을 깎아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내 안의 분노를 확인하고 다스릴 기회를 가졌겠는가? 이런 역발상이 가능해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이라는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마음의 학생이자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이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빛나게 하는 조각칼이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 속에 나타난 괴물과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 여러분이 미소 짓고 평온을 유지하면 거울 속의 괴물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떼는 최종적인 단계는 그를 이기려 하는 마음조차 놓아버리고 오직 내 안의 고요한 바다에 침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서 무리해서 소외될까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눈동자 밖으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억지 인연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7부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동행이라는 목줄을 끊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홀로 걷는 독거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구가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왜 부처님께서는 함께 가라 하지 않고 혼자 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 결코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나의 행복이 타인의 태도라는 조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현명하게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면 그 허물만이 내 몸에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어설픈 인연에 매달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만든 소음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고립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일 때도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은 홀로서기의 정수입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진리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늘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혹은 누군가 나타나 그를 혼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나 자신뿐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든 꺼질 수 있고 내 통제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켠 등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뗀다는 것은 구걸하던 인정의 손길을 거두어 내 안의 보물을 닦는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의지처가 될 때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더 이상 나를 태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허전함을 느끼는 수동적인 상태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음을 선택하여 내면의 충만함을 즐기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며 받는 스트레스보다 홀로 고요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100배, 1000배 유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은 천상의 쾌락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의 고수들은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타인에게 투사했던 미움과 원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 대신 지금 내 호흡은 평온한가? 를 묻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닌 본래의 맑은 거울인 자신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주는 희열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온 세상과 자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를 나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홀로 서서 내 안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자비가 생겨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는 최종적인 형태는 그를 미워하는 상태를 넘어 그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투명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고 그는 그로서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대자유인의 모습입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걷는 법의 고귀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다 깎여나간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두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이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났고 그 파도가 사실은 내 마음의 투사였음을 보았습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 법을 배웠고 홀로 서는 고독의 고귀함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비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혁명에 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대자유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역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그 시각 그 장소에 나타나야만 했던 하나의 거대한 조건이었음을 말입니다. 그가 나를 깎아내렸기에 나는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했기에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했기에 나는 미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절감하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악연조차 나를 일깨우기 위해 우주가 보낸 가면을 쓴 축복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업보의 사슬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제 상대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불완전함을 비추어준 거울로 보십시오. 거울 속의 영상은 거울이 치워지면 사라지듯 당신이 교훈을 얻는 순간 그 인연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마음 공부를 마친 이의 인간관계는 중도를 걷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여 집착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여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빛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성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며 위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평온한 무관심 혹은 객관적인 연민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명료한 자각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잠시 부는 산들바람으로 여기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으로 여기십시오. 감정의 극단을 떠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갑옷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꿈꿉니다.
나를 아프게 한 만큼 그도 아프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길 때 주객의 위치는 뒤바뀝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분노와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이구나. 이러한 자비심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묻은 미움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자비는 약한 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여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넓은 바다가 되면 상대가 던지는 오물은 바다의 깊이 속에 흔적도 없이 정화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고 오늘의 나는 새로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는 일의 완성은 과거의 나와 과거의 그를 현재로 불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의 상처를 리플레이하지 마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 SATI를 할 때 과거에 원한이 끼어들 틈은 사라집니다. 삶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찰나마다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아, 무례함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여러분의 삶을 성스러운 수행처로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를 미워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기십시오. 그를 붙잡고 있는 당신의 집착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을 파괴하러 온 악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부처를 깨우러 온 역행 보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오직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며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